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분류상 지혜시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편을 유형별로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요. 감사시, 찬양시, 탄식시, 메시아시 이렇게 주제별로 좀 나누는데 지혜시예요. 왜 지혜시냐면 지혜와 교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37편 말씀은 어떠한 지혜로 우리를 교훈하시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는데요. 1절 말씀 보세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이 시편을 지은 이 다윗과는 대조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괜히 불평하고 괜히 시기할 일은 없잖아요. 왜 그러면 불평하고 시기할 만한 상황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7절 말씀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면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내포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은 예수는 잘 믿는 우리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지를 못해요. 아니, 악인은 형통한데 어떻게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는가? 그럼 대본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가요? 불평이 나오죠.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포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도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인데, 이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압죄해요, 착취를 해요, 사기 쳐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사업하는 악덕 기업주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또 작게 주면서 일은 엄청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막 부자가 되고, 근데 노동자들이 힘들고 노동자들이 막 다치고 그러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죠. 그러니까 자신은 형통한데 근데 성실하게 일하는
이 직원들은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살아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과 시기가 나온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대본에 좀 심판이라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죠. 심판을 하시면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 우리 눈에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면 불평하고 시기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악덕 기업주처럼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러다가는 망하는데 저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찰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막 부러움이 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시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의 심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심판의 심자도 안 보여요.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이 평생에 지금 고난이 어떤 재앙이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딱 나오죠. 하나님 뭐예요? 아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만 손해네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지은 놈이 더 잘 살아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욥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까지 던지죠. 욥의 친구들이 악인들은 언젠가 그 자녀들이 다 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아니 자기가 자기의 멸망을 봐야지 자식들의 멸망을 자수 후손들의 멸망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 어차피 자기는 죽어버리고 끝났는데 후손들이 잘 되든 말든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욥이 반문을 합니다. 욥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죄 지은 사람 본인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자손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평이 나올 만한 시기가 나올 만한 이유를 1, 2, 3를 다 봤는데 아니 어떻게 불평하지 않는가?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악인들이 무성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풀과 같다. 그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다. 그런데 그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들이 쇠잔할 것이다. 옛날에 시골 가면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폈어요. 우리가 이제 봄에 그 벼를 딱 심으면 여름에 어때요? 온 이 들녘이 다 파릇파릇하잖아요. 아주 그냥 뭔가 다 녹색이에요. 다 녹색이에요. 시골 가면 다 녹색입니다. 그런데 그 녹색이 그래갖고 막 영원할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딱 되면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이제 베어가지고 곡식은 곡식대로 거두고 낯가리라고 하나요? 그거는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한겨울 계속 아궁이에 불 때는 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불에 던져질 때가 있다. 이 땅에서 당장 그런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반드시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시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화려한 것은요, 일장춘몽에 불과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치리까? 반문하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심판을 받아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한 점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은 결국 다 죽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예, 이것도 인생의 지혜가 맞아요. 그러나 그건 절반만 간 거예요. 아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그래서 지혜인데 근데 그것도 절반만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 지혜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지혜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원망하지 말아야죠. 불평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첫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게 지금 영원한 게 아니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게 그게 핵심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잃지 말아라. 둘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뭐 없어 보일지라도 당장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연인들이 다른 조건들 보면서 뭐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인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세 번째 어떻게 살라? 5절 말씀 보니까 또 7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서 필요하죠. 인내가 정말 참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가 진짜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당장 뭐 열리지 않는다고 자꾸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추수할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꾸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 뭐 콩나물 자라는지 자꾸 이게 열어보세요. 콩나물이 자라나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그런 경우를 쭉 보면서도 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러나 욥의 결말을 결국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차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우리 이끄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